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깊은 물을 길어내는 명철이라고 하는데요. 명철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인간도 인간의 마음을 이제 헤아려 냅니다. 전쟁하는 걸 보면 상대의 장군이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지를 미리 내다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 상대의 공격을 깨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속이는 거죠. 서로 속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제 전쟁을 이기게 할까, 전투를 이기게 할까 하는 이런 문제에서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그런 속임수를 집어넣죠. 그거를 도략이라고 합니다. 도략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그야말로 해내는 능력이죠. 명철은 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철이 인간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깨뜨려 보시니까 하나님 것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길어내죠. 모든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략이죠, 모략. 그러니까 깨뜨려 보는 사람 앞에는 그게 모략이고 깨뜨려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도략입니다. 이 도자는 감출 도자예요. 감춰서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못 알아보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거를 다 깨뜨려 봐요. 인간의 것은 이제 완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못 알아봐요. 10%만 알아봐도 굉장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의 도략을 깨뜨려 보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이제 책략가로 이렇게 이제 모사가로 모아놓죠. 그래서 인간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힘을 합치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그 능력대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요. 감추는 능력도 타고나고 도략이죠. 그거를 그 순서, 이기는 순서가 있어요. 이기는 순서. 이 모략이라는 말은 이기는 순서라는 뜻이에요. 이기는 순서. 그 일을 해내는 순서. 그 일을 성립시키는 순서. 그래서 일의 순서라고 그래요. 이 일의 순서는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일을 꼭 해야만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길에 상대가 왜 이 시간에 저 일을 하지?
하고 의아해하고 이게 뭐가 있는 거야 하고 이제 혼란도 가져오고 도략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일을 해 나가면서 이기는 술책이죠. 이기는 순서를 펼쳐나갑니다. 이기는 순서예요. 예. 그리고 그 이기는 순서는 상대한테 눈을 흐리는 도략의 순서예요. 예. 그래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순서다. 이기는 순서는 그 시간에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예. 절대 순서라고도 하고요. 고유 순서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모략을 보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첫 시간에 첫 번째가 이 빛이 있으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순서고 고유 순서입니다. 그 절대 순서가 아닌 것은 고유 순서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순서가 되어야 고유 순서가 됩니다. 예. 그 시간에 빛을 꼭 만들어야 돼요. 순서요. 물론 넷째 날 해달표를 만드셨지만 그 창조의 첫 번째 시간에 빛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첫 번째 시간에 만드시고 그래서 그걸 절대 순서요. 또 고유 순서입니다. 이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적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 순서에 고유 순서가 있어요. 절대 순서이고 또 고유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이제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도략을 치더라도 그 고유성, 순서대로 고유성이 배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흐트러져 있어요. 흐트러져 있어도 흐트러진 그 사이사이에 도략이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원래 순서, 고유 순서, 절대 순서가 딱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순서를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자 하는구나.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서 적들이 그 공격해 오는 것들을 다 막아내고 도리어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순서를 말합니다. 일의 순서. 그 순서는 절대 순서 또 고유 순서라고 하는데 반드시 일은 이루는 절대 순서가 있어요. 1 다음에 2, 3, 4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절대 순서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일을 꼭 해야만 이기게 돼요. 그 순서에 그것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상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딴청을 부리죠. 딴짓을 하죠. 속여놓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모략이 들어있죠. 이기는 순서. 그러니까 도략을 부려도 그 속에 깔려있는 모략은 변하지 않는다. 본심은 그대로 있고 겉으로 본심이 아닌 얘기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모략을 깊은 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물을 길어내는 것이 명철인데 이 명철은 해내는 걸 말합니다.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깨뜨려 봐요. 그 하나님의 그 깨뜨려 보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지혜받았다고 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그 상을 얻습니다. 무슨 상을 얻느냐? 명철을 얻는데 명철은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물이라도 길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온갖 짓하고 온갖 소리 다 해도 이기는 순서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 순서를 버리자. 절대 순서를 버리면 전쟁에 져요. 절대 순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기는 절대 순서를 길어내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이기는 발판으로 적의 계획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적의 것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죠. 이것이 바로 명철인데 명철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하나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한 몸이 됐다 그죠. 한 몸은 정보 공유하는 거예요. 머리가 알고 있는 걸 온몸이 다 같이 알죠. 머리 아는 거 몸이 모르는 거 없어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지체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또 모르면 또 구하면 또 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하는데 모든 정보를 공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한 몸 된 지체에게 주는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철을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길어내시죠. 사탄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고요. 음부와 그 사단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죠. 그것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무슨 짓을 꾸미는가를 다 내려다 보셔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것을 이기는 대책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거꾸로 마귀는 하나님의 모략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못 알아본다 해서 도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모략은 피조물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략은 그래요. 그래서 그 모략으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공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어떤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상대의 의중을, 심정을 꿰뚫어 보거나 길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인간적 명철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모략은 읽어낼 수 없다. 그래서 도략입니다. 하나님 것은 무조건 도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철과 도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철과 도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명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아깝게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그 모든 걸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되고 구하게 되면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략, 모략 그리고 명철을 공유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보이죠. 이 시간에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저 일을 하고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저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다 상대를 속이기 위하고 상대를 이게 그 자기들의 계획이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 본 전략이 있어요. 그것은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 모략을 찾아내야 돼요. 그들이 이기려고 어떤 순서를 정해놨는가? 이기기 위한 순서를 어떻게 세워놨는가를 하나하나 다 깨뚫어 봐가지고 그 일에 그 대비된 공격을 하면 오히려 이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천하의 약점을 다 갖고 있는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하게 그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더 완전한 부대가 전쟁 수행에 효과를 발휘하죠. 불완전한 부대는 그만큼 틈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갈공명이 좋은 책략을 줘도 병사 하나가 그 책략을 알아보고 하나하나가 자기들이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못하는 거죠. 못하면 그쪽으로 이제 적의 공격에 그 빌미가 주어져서 그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략에 관해서 또 도략에 관해서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의 모략이 있고 하나님 모략이 있다. 원래 모략이라고 하는 건 일의 절대 순서를 찾아서 그 고유 순서죠. 그걸 찾아서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해놓고 빛이 이제 모든 영역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할 때는 하늘이 없었어요.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실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거든요. 그 흑암을 물리치고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이것저것 태초의 말씀이시니까 이것저것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창조를 받드는 능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하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움직여요? 알아보게 하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죠.
알아보게 하시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줘서, 하나님이 이제 물과 물을 나뉘사 그 안에 공간을 두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죠. 그때 그 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그걸 알아보고 그대로 따른 거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하냐고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냐고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그 피조물들에게 빛을 준 거죠. 물에게 빛을 준 거예요. 땅이 혼돈하였죠. 혼돈한 그 땅에게 빛을 준 거예요. 너는 혼돈에 빠졌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와라 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너를 나오게 할 테니까 따라 나와라, 이런 말씀도 거기다 줬겠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를 알아보고 그대로 받드는 능력을 준 것이죠. 그게 빛이 있으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 날 그 빛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 빛은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하는 순서대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그 창조될 그 존재들에게 알아보게 하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능력을 준 거죠. 그 능력을 안 주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르냐고요. 그래서 이 명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움직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대로 행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거예요. 인간 것은 이제 인간으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이제 훈련을 하죠. 그래서 군사 훈련이 나온 거예요. 미리 적들의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저런 적들을 이기려면 이 정도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이제 길어내 가지고 그걸로 병사들에게 그걸 이기는 빛을 주고 훈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랍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갖고 오는 거잖아요. 훈련해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상대가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공급을 하셔서 그걸 그대로 이제 따라오게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둘째 날의 창조를 보면 그렇죠. 물과 물을 나누게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을 주신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땅이 혼돈한 상태에 있는 곳, 공허한 상태에 있는 곳,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거기다가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알아보는 능력을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태초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태초의 말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만물에게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한 곳, 공허한 곳, 흑암이 깊음에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속에 무엇을 해야 하실 것인지를 알아보는 능력을 주고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능력을 주신 거죠. 그게 빛입니다. 그 명철입니다. 하나님 명철이죠. 그러니까 그 명철의 근원이 예수죠. 예수가 인간에게 명철을 주면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게 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땅, 공허한 땅이, 또 흑암에 가려진 땅이, 혼돈한 땅이 이제 빛을 얻은 거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빠져 있어요. 그 물에 잠겨져 있다고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어도 예수님께서 빛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스스로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인간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요. 완전히 뭐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이 절망적인 상태의 존재를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그 절망을 이기게 하는 거죠. 혼돈을 이기게 하고 공허를 이기게 하고 흑암을 이기게 하고 깊음을 이기게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갖춤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이 빛을 받으면 그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으면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능하신 자는 창조하는 데도 능하시고 구원하시는 데도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던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없던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스스로가 어떻게 빛을 갖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능력을 갖냐고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말씀이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 빛을 피조물에게 주면 피조물이 그 빛을 누리는 거죠. 그 빛은 전능자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이죠. 전능자의 말씀, 창조자의 말씀을 알아보고 창조자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대로 따르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따르는 성질을 줬다고 봐야겠죠. 그 성질을 줘야 그 성질이 그 존재를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성질이 된 거죠. 명령이 성질이 된 거죠. 그 명령대로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거죠. 마치 비를 이제 산꼭대기에다 내리시면 그 비가 이미 갖춰진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게 성질이에요.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성질.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성질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에 속한 성질이 있고 땅에 속한 성질이 있다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육성, 영성 그러는데요. 육성은 육으로 흘러가요. 영성은 하나님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육성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영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요. 우리 인간 속에는 영성이 없으니까, 우리 속에는 영성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성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질을 우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빛의 성질이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그래서 빛의 성질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의 성질은 빛에 이끌려가는 거죠. 빛은 빛으로 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 육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 아니겠어요? 가득 찬 인간인데 예수님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셔요. 물론 이제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면 주는 건데요. 좀 그게 흠이하다 싶으면 또는 받은 확신이 결여되어 있든지 그러면 구하면 돼요.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약속인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영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사람 속에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영이 육신에 눌려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육성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군. 그 빛,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신약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려 하시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창조의 그 영광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사람만 그 예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영성이죠. 영성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따라갑니다. 예수님 말씀만 따르는 능력을 갖게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성밖에 없거든요. 그 육성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빠지듯이 아주 절망적인 존재예요. 절망 그 자체죠.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힘입기 전에는요 다 하나님 대적하고 해방하고 아주 절망적인 길로 가죠. 극한방탕으로 타림질해 가죠. 그게 육신의 성향이니까 그래요. 육성이 강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절망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 육성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육성이 강한 것은 속에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성과 육성이 서로가 이제 대립을 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구분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기 전에는 다만 이제 육성에게 이끌려가는 상태예요. 영성이라고 하지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없는 상태죠.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죠. 처절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상태에 있을 때는 영성이 완전히 제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성이 강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그 영은 엄마 그 모태에서 그 육성하고 이제 합해지는 거잖아요. 영혼과 육이 합해지면서 사람이 되는데 그때 그 육성에 눌려버려요. 그래서 영성이 힘을 발휘 못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 눌리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눌려갖고 태어나면 그 사람 속에는 영성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완전히 육성이죠. 육체의 성질로 가득 차요. 육성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강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막 다름질하죠. 그쪽으로만 막 무섭게 달려가요. 무섭게 달려갑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해주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면서 빛이시라 하시던 그 창조의 말씀대로 그 속에 빛을 줘요. 빛을 주면 육에 눌려서 육성에 눌려서 이제 절망적인 영이 영성을 얻어요. 인간 영 자체 속에 있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을 얻어요. 하나님의 영성을 얻으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금방 그 힘에 의해서 강화가 돼요. 점점 강해져 갖고 육성을 이겨요. 육성을 이기면 육체의 성질대로 가던 것을 다 뿌리치고 영적인 길로 가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가 강력한 영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영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건데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이제 두 가지 면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속에 이제 영성이 와 계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영성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이 뚜렷하게 되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럼 영성이 강화가 되죠. 더욱 강화가 돼가지고 그 영성은 그 사람을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봄날에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그 햇빛을 받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나무에서 싹이 나오듯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비치면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갈망이 이제 기도가 돼갖고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예수 안에서 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정말 그 강력한 영성을 주시죠. 강력한 이제 그 영성, 곧 예수가 들어가죠.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성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성을 강력하게 받는다 해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영성으로. 예수의 영성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예수의 성질로 모든 유혹과 미혹을 다 뿌리치고 이기고, 또 그 영성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질은 예수만 구하게 되고, 예수로부터 온 성질이죠. 예수로부터 온 성질은 성질이 가지고 있는 힘만큼 예수를 구하게 되고, 예수께로 달려가게 되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고, 이렇게 돼요. 영성 강화가 필요하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성이 아주 강화가 돼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돼야 돼요. 강력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강하게 받으면 강한 만큼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거든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면 마침내 이제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오는데, 이제 아침빛이 되죠. 그 다음에 오전빛이 되고 정오의 빛이 되죠. 이 정오의 빛을 받으면 그만큼 그 영성이 강화가 돼요. 강하게 돼갖고 그 정오의 빛을 받으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잖아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함께 연동돼요. 얼굴빛이 예를 들어서 아침빛이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고, 정오의 빛이면 정오의 빛만큼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 영성은 절망적이지만 예수로 말미암는 성령의 영성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 강력한 힘을 얻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빛이면 그만큼밖에 못 얻어요. 성령의 힘을. 그리고 아침빛이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오전빛이면 그만큼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정오의 빛이면 그만큼 얻는 거고요. 7날의 빛이면 그만큼 얻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얻은 만큼 그 영은 예수를 끌어당기고 예수한테로 달려가고는 속도감이 붙어요. 그리고 예수에 속한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 각자 하나만 부르신 게 아니고, 나 하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우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를 이루려고 부르신 거기 때문에 예수의 성질은 예수의 성질대로 모이게 돼 있어요. 예수의 성질대로 이끌리게 되어 있다고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은 자는 절대로 예수의 성질에 끌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성, 육성 하는데요. 귀신도 영적 존재죠. 그러나 그것들한테 힘받은 것은 영성이라고 안 하고 육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피조물이니까 땅에 속한 성질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유일무이 하나님이 기준하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영성을 힘입어야 돼요. 그 자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 능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영성을 누구보다 많이 받아야 돼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빛을 받은 거예요. 이 빛을 받으면 빛의 성질로 강하게 되죠. 능력, 명철이 생기죠. 어떤 명철이 생기냐? 예수를 끌어당기는 성질, 나 자신을 예수한테로 밀고 가는 성질이 강화가 되고, 예수를 모신 자들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성질은 예수 성질로 뭉치는 힘이 강한 거죠. 예수를 끌어당기는 것도 뭉치는 힘이죠. 그죠? 내가 예수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뭉치는 성질이고, 예수를 모신 사람끼리 뭉치는 힘이 강해지죠. 그게 뭉치게 한다 해서 이제 기도가 되는데요. 기도는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너의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 그렇게 돼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돼요. 예수와 연합을 하면 이제
영이 강해진 거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을 확보한 거예요. 어느 시 한때 반짝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성이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 예수의 영성이 자리 잡은 거예요. 예수의 영성은 아까페죠. 성질은 본질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시면요, 아까페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질은 본질에서 나와요. 우리의 본질,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죠. 아까페 본질에서 나온 성질이죠. 그 성질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성질의 근원되는 본질로 들어가요.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질이에요. 산꼭대기에서 내린 물이 이미 정해진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 주신 영성은 아까페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진 자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진 자는 아까페로 안 가고 육적인 사랑으로 갑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그것밖에 없어요. 육적 사랑.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하는 사랑이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 본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해서, 그게 하나님 본질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완전히 이제 그 예수 성질은 아까페로만 살게 돼 있어요. 예수 성질의 양식은 아까페예요. 아까페를 먹고 아까페로 행동하게 돼요. 영성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요. 자꾸 영성이 강하다 그러는데요. 피조물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안 해요. 예수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을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예요. 영성은 아까페로 살 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영성을 가졌다는 걸 사는 거죠. 아까페로 살면, 사람이 아까페로 살면 예수를 끌어당겨요. 나를 예수 쪽으로 끊임없이 밀고 가요.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죠. 어둠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무질서가 뭐예요? 그거는 혼돈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살지 않게 하는 모든 방해를 다 몰아내요. 세상에 와서 다 헛된 거잖아요. 그 헛된 것을 쫓아서 다름질하게 하는 그 악성을 다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서 아까페로 사는데 전심하죠. 그러니까 영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화가 되면 될수록 예수 본질에, 하나님 본질에 충성을 하죠.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고, 아까페 사랑으로 안 살면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뭐 성령 받았다고 막 그래서 성령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를 않으면 이상하게 봐야 돼요. 저것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행동인가, 아예 처음부터 성령이 아닌가,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그 빛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 예수의 빛을 받으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데, 그 능력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다. 영성이 강하면 그 사람은 예수한테로만 달려가고 예수만 끌어당기고 예수의 사람들만 잡아당긴다. 그런데 그 성질은 본질에서 나온다.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 성질은, 예수에게 주신 그 성질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되면 예수를 끌어당겨서 자기 속에 모시게 되고, 그걸 모신 걸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를 모신 거를.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런 사람은 그 성질은 본질에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 본질을 따라 사는데 즐거워한다. 그래서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육적인 사랑으로 결집한다. 그러니까 모성애는 자식들하고 결집하겠죠. 그것만 따라가요. 뭐 다른 자식 따라가나요? 안 따라갑니다. 아까페는 아까페로 갑니다. 아까페 성질은 아까페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 가운데서, 아까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의 그 지식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의 넘쳐나는 하나님 본질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 본질을 인간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죠. 예. 그게 이제 영성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명철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 속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이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의 명철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니까 예수를 누리는 사람은 사람 마음뿐이 아니라 저게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시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뼈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를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어요. 예.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은사 받았어, 능력 받았어, 사랑 받았어, 이따위 소리 안 해요. 다만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가지고 사랑으로 한 번질의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는 데 주력하죠. 예수 한 피받아 성령으로 한 몸 된 거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러니까 용서하는 성품, 용납하는 성품, 자비, 궁율, 불쌍히 여기심, 채울, 이런 성품, 그 다음에 온유 겸손의 성품, 그 다음에 인내와 오래 참음의 성품으로 이제 옷 입고 거기에 사랑의 띠로 이제 띠를 띄어가지고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하죠.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의 띠로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가진 자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을 받고 그 빛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고 그대로 하는 능력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로 이제 자리 잡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 가운데는 융하고요. 그게 자리 잡으면 융합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로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생명받쳐 사랑하게 되죠. 그게 이제 예수가 주시는 교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성, 예수의 영성입니다. 예수의 영성을 받은 자는 예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그리고 그게 자리 잡으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갖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은혜를 힘입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합심기도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 속에는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게 성질이다. 영성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자고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